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심오한 영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선행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가장 절실한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의 수표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당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치유사역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 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을 일주일에 몇 번씩 댁으로 찾아뵙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목사님의 댁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역자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통, 많게는 8통의 전화가 걸려와 상담 약속을 잡을 정도였죠. 그들은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했습니다. 목사님은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사님께 며칠 전 대화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목사님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시더니 깊은 눈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는 1947년 제 나이 29이었습니다. 12년간의 목회 사역을 막 마친 때였죠. 주님은 교회 안에서 저를 무척 아껴주셨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법은 알았으나 받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에 가서 식료품을 잔뜩 골라 계산대에 갔지만 돈이 모자라 결국 일부를 선반에 다시 내려놓아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야기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60년대, 7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게는 낡아빠진 고물 자동차 한 대와 제가 목사로 섬기는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업도 병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교회 사람들은 목회자는 가난해야 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삶의 치유 사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29의 나이에 저는 오클라호마주 털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집회에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작은 은행에 갔습니다. 그때 은행장이었던 빌 씨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에 대해 그리 빨리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며칠간의 은행 업무를 마치고 털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였죠.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타이어를 교체하려 했지만 도시에서만 자란 그는 타이어를 어떻게 교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타 히터를 켰습니다. 길에 나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두려움이 엄습해오던 그때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은행장은 네,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라면 제가 10분 안에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10분 만에 타이어를 수리하고는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은행장은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수리비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운전사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할 선행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은행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찢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200가 필요하게 되면 이 쪽지를 가지고 우리 은행으로 오십시오. 바로 현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행장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은행장인 줄 모르셨죠?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필요할 날이 올 겁니다. 이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몇 달 후 은행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구 직원과 어떤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묻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은행에 계좌가 있으신가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은행장님이 직접 서명한 종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200가 필요하면 이 영수증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은행장은 밖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으니 현금으로 내어주세요. 직원은 빳빳한 $100짜리 지폐 2장을 그에게 건넸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은행장은 제게 말했습니다. 젊은 목사님, 제가 왜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의 사역에 이야기가 필요할 날이 올 겁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전했지만 그것이 제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몇 년 전, 제 나이가 85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너 홀을 남겨두고 있을 때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거의 반으로 접힐 정도였죠. 저는 거의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겨우 경기를 마쳤습니다. 통증은 거의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여보,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파. 어디 가요? 바로 여기, 오른쪽 옆구리야. 아내는 우리 기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먹으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며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우리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바꿔달라고 하더니 통증 부위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아랫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럴, 그건 맹장염입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의 남자들은 맹장염에 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노인들, 심지어 아이들도 맹장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맹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일 수 있습니다. 당장 에블린을 바꿔주세요. 의사는 아내에게 저를 차에 태워 지금 당장 응급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고 외과의사에게 연락해 병원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자 외과의사가 들어와 제게 통증을 설명하고 아픈 부위를 짚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맹장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이동식 침대를 가져와 저를 눕혔고 복도를 지나 초음파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방사선사는 저를 눕히고 텔레비전 화면처럼 생긴 기계를 켰습니다. 외과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저기군요. 맹장염이 맞습니다. 터지기 전에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당신이 나와 함께 마음을 합해 주었으면 좋겠어. 내 나이에 이런 수술을 받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는 수많은 씨앗을 심었고 바로 어제도 또 하나의 씨앗을 심었어. 이제는 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시간이야. 저는 그때까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다는 표현을 제 자신에게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십 년 전 은행장 빌 씨가 들려준 $200 수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했었죠. 언젠가 당신의 사역에 이야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수표를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너희의 계좌에 더해지기를 구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에블린, 지금 병원으로 가는 동안 내가 당신 어깨에 손을 얹을 테니 나와 마음을 합해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잖아.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면 나는 수술이 필요 없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초음파실에서 방사선사가 화면을 가리켰을 때 제 맹장은 분명히 부어 있었습니다. 외과의사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에블린과 저는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마음을 합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수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의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사선사가 외과의사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외과의사가 화면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맹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벌떡 몸을 돌렸습니다. 외과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럴, 보세요. 방금 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것이 이제 초음파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낮처럼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방사선사는 외과의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이분을 수술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외과의사는 병원 직원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직접 이동식 침대를 끌고 복도를 지나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외과의사가 방금 일어난 기적을 설명하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는 방금 우리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3년에서 5년 정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하늘의 계좌에서 수표 인출하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9절은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만일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씨앗을 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을 떠난 한 이웃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공허하고 텅 빈 느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이 주님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 수확을 거두고 당신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럴 로버츠 씨, 제 안에는 아무런 씨앗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씨앗도 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했던 많은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재능, 돈을 들였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열매를 거두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계좌에 쌓인 수확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당신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수확과 연결됩니다. 제 왼손이 내가 심는 씨앗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오른손이 하나님의 계좌에 있는 나의 수확, 나의 열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씨앗을 놓는 순간 이 둘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그 수확을 거두고 그 영수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심었던 씨앗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받아야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모든 수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당신이 도와준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나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급원이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이 누구를 돕든 당신의 교회에,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공급원에게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확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치 당신이 토마토 모종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 토마토가 열렸는데도 당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햇볕에 타서 썩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가 아니라 제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항상 씨앗을 심고 사람이 아닌 나의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잃거나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을 때 저는 즉시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한 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확을 기다리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친구여, 그 수확은